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31일 주일 낮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송축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제단을 쌓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재확신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종인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재이슨 선교사님과 또 우리 권영라 집사님의 남편 데이비드 형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요하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4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24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 물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고는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전에 충무, 지금의 통영에 가서 한려수도 유람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한참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니면서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이제 내항을 벗어나서 파도를 막아주던 그 섬이 이제 다 끝나고 밖에 이제 외항으로 나가니까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배가 일렵편조가 되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직까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니까 그 앞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말했습니다. 물론 나가서 보면 한류수도에 정말 수려한 경치가 분명히 있고 멋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도 다음을 기약하고 또 다음의 목적지인 한산섬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배에 탄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갑시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탄 지구호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실업 사태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또 지난주에는 홍콩 사태로 미국과 중국은 신경전이고 또한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망으로 인해서 시위는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격리 상황이 계속되어지므로 답답해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다시 이전으로 돌리라고 아우성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지구호 위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밤 4경쯤에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안심하라 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에 오르시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베드로도 물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 손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나서도 그들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 항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고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심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련을 팔자소곤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시련을 만났을 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실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런 거 하면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불같은 연단을 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위기는 얼핏 보기에는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과 범죄로 인한 위기라면은 통해 자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회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떨면서 그저 그 자리에 멈추어 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로 삼는다면 도리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그 개념으로는 때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때, 시간, 특정한 시간, 그것을 의미합니다마는 하나는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개념은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인 시간, 즉 해가 뜨고 지는 결정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주일날 이렇게 말하는 것, 이 크로노스입니다.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반복해서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동식물들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 그런 것들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그런 걸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카이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 기자는 그 때를 카이로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다. 시간과 기회와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오셔서 풍랑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그러한 시간의 타이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알맞게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는 이 시간이 풍랑이 지속되는 이 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나에게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무슨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들이 바다 건너 게네사렛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풍랑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나를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그 이상으로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앙망해야 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망하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라는 것,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때를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지 않다는 것, 항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호리병에 눈물이 찰 때,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귀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 어려움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고 도리어 정금보다도 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데이비드 형제와 정재선 선교사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담을 큰 그릇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해이해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오른손으로 흔들어 부어 넘치게 신명기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믿음으로 자신의 귀한 삶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